음, 오늘 말씀이 역대상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보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미 살폈던 것처럼 열왕기상하는 이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또 분열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역대상하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다윗의 전통성이 그러니까 통일왕국이죠. 통일왕국의 정통성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음을 밝히고 남유다 중심으로 이 분열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족보 이야기를 쭉 하고 그 계보가 다윗의 계보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에 있다. 남유다 왕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통치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미 살폈던 대로 반복구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미 기억나시죠? 그래서 악의 반대가 선인데 정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의 반대가 정직이죠. 그러니까 그 악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장애예요. 거짓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고요. 본래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의 반대가 진실, 정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정직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다윗 이꼬르 정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죠. 정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속이죠. 그리고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서 살인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통치를 보면은 다윗이 정말 이렇게 신정 통치를 했지만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죄, 다윗도 죄인이죠. 범죄했죠. 그래서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는데 그 구원자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림.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한 권인데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 전체가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원한 여호와의 역사 가운데 세상을 만듦으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원하신 역사 가운데 뭐가 시작돼요? 세상의 역사,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서는 세상 종말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이제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 뭐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 신약은 뭐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종말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다윗이 범죄한 것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간음죄잖아요. 간음죄 다음에 거짓말, 살인까지 가죠. 누굽니까? 우리아 안에 밧세바, 간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죄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죠. 지금까지는 친정 통치했어요. 철저히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싸워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반복과 아닙니까? 그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통일한국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게 돼요. 인구조사를 한 것은 교만한 거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언역으로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의 그 교만한 죄로 인하여서 또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걸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겸손한 자였잖아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여호와를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걸 굳게 믿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있고도 신정통치, 있고도 다윗이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들. 근데 인구조사한 게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 아내를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범한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 그런데 이제 뭐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고 사람 군사력을 의지한 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 그러니까 큰 죄를 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은 방금 이 말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세상에 인구조사 교만해갖고 인구조사에서 군사력 의지했다고 원역을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나 죽여버리시네 무자비하시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세상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성경의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도 종교적인 죄예요. 우상숭배와 성적탈. 그죠?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종교적인 죄예요. 근데 그들의 종교가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폐허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근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고국 기한 명령을 내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유를 말하는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모든 걸 우리가 대주겠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단돼 버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다시 중단했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하니까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신앙 문제잖아요.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완공한 다음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앙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 영적인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죠. 그래서 원역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경중을 우리가 따질 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편에서는 저런 간음죄, 거짓말한 죄, 살인죄 가장 큰 죄잖아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것도 큰 죄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어져서 불순종에 이끌었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가 뭐였어요? 미혹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겸손했잖아요. 아빠, 그거 나는 피조물이야. 창조주야.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켰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교만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생기니까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교만죄가. 우리는 뭐 교만하다, 뭐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에서 가장 큰 것이 교만이냐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결국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갑니다. 우상숭배는 종교적인 말씀에 불순종한 거고요. 성적 타락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죄의 극치예요. 극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죄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상숭배는 반드시 성적 타락이 따라간다고 했어요.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이.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역대상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역대상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홍수 이전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를 언급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구원자로 오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족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자의 후손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신약이잖아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죠. 증거. 근데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 한 문장이거든요. 마태복음이. 나중에 우리가 신약을 살필 것인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홍수 이전을 이야기하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러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족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첫 인류의 조상이죠.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 노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첫 인류의 조상, 새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런데 새 인류의 조상인 노아가 중요한 거죠. 노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노아 이전의 족보,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이후에는 뭐예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역대상이 밝히 보입니다. 그 부분들을.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종이 그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백인종, 흑인종, 항인종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세계로.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이 충만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온 지면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퍼져나가가지고 셈, 함, 야벳이 퍼져나갔고 거주한 지역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0장에. 근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함, 유럽을 중심으로 셈, 중동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야벳. 그래서 백인, 흑인, 황인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부분들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셈에서 아브라함까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셈 족보죠. 셈 족보 아브라함은. 셈, 함, 야벳 중에.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이 셈족,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나라를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셈족, 히브리인,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세 번째 복, 민족의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 증손자를 통해서 12지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삭, 에서가 중요한데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장자죠.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에돔의 족장이 되죠. 그래서 에돔 나라가 세워져요. 에서를 통해서. 그래서 에돔의 족장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게 되는 게 뭡니까?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계보를 통해서 정통성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다. 이스라엘 정통성이죠. 12지파 가운데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겠다. 그죠? 다윗의 통치.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다. 근데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이다. 나라는 분열됐지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주관적인 역사를 서술하고 있죠. 남유다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역대상하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2장 말씀 보면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이죠.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유다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데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유다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헤스론의 족보와 갈렙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3장 말씀 보면 다윗, 솔로몬, 시드기야, 여호와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멸망까지의 유대 왕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긴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3장 말씀을 이렇게 열왕기하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폈던 25장 27절로 설명을 했어요. 왜 여호와긴의 족보를 이야기했냐? 어떻게 보면 생뚱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러니까 포로를 끌려갔거든요. 37년 동안 있었는데 옥에서 내놓아 가지고 그 머리를, 그러니까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긴 왕이. 근데 회복이 됐잖아요. 다시 원위치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뭘 보여주는 복선 그림자냐면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근데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죠. 다시 회복되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다르게 역대상하는 멸망도 이야기하지만 멸망이 중심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회복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멸망당했지만은 회복이 된다. 멸망도 이야기하지만 그 무게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어요?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회복되냐? 남유다가 이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히 무시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4장 말씀 보면 유다 시므온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4장에서는 똑같은 게 반복이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앞에 소개하지 않는 남은 유다 지파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건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시므온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유다 지파의 기업을 나누고 갖게 돼요. 다른 지파들은 그냥 제비 뽑아서 많이 얻었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뽑은 것의 일부를 분깃으로 얻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창세기 때 생각나십니까? 이제 세겜의 족장, 세겜의 그 족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민족이 되자 하면서 할례를 행하면 같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할례 행해가지고 3일째 되어서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시몬과 네이가 칼을 차고 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는 잔혹하는 그런 기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책망하시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예언하잖아요. 침상머리에서. 그때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시므온이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네 지파도 이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섬기는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역대상 4장 말씀을 제가 창세기 34장 25절과 49장 7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34장 25절은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49장 7절에는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뭘 받아요? 저주. 야곱 중에서 나뉘며, 야곱 중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 사람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약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그때 그 결과 이름이 바뀌죠.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야곱 중에서 나뉘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침상머리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기도했던 것이 축복이고 예언이에요. 예언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말씀 보면 누벤 가족보 연합 므낫세 반 족보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누벤과 가족보는요. 갓은 요단 동쪽 기업을 받아요. 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평지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땅에 광야에서만 40년 경험 살다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그 모압 평지에 오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그래요. 우리는 저 땅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기들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모압 평지로.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약속이 하셨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받고요. 또 이제 세 지파가 연합해 버려요. 처음에 루벤 가지였거든요. 므낫세 반지파 반틈이 그리 붙어버려요.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딱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거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합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 마귀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내 생각이 앞서서 딱 판단하고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게 더 나은 거 같은데 진짜 흔들려서 이렇게 같이 한 무리가 된다. 한 통속이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세 지파가 연합해 가지고 므낫세 반 지파까지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멸망하는데 이제 우상 숭배예요. 이들이 거기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전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요. 따로 있잖아요. 따로 국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 죄를 해결치 않으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정복당해요. 그 이방 땅으로 끌려갑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손해만 본 게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해버립니다.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손해보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신앙을 뺏겨버린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당장 잘못 선택해서 거기에 받는 손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뺏기는 것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라겠어요? 종교적인 죄거든요. 영적인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중이 여호와께서 보실 때 그 비중이 여호와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죄에 대해서 더 크게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보면 오늘 또 나옵니다마는 그 빼앗겼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기다리아림에 있는 그 70년 동안에 돌아오지 않는 그 괴를 찾아올 때 아요와 우사가 새수레를 만들어 갖고 몰고 오잖아요. 근데 소가 뛰니까 괴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확 잡았어. 근데 즉사해 버리잖아요. 그 부분. 그 뭐냐면 종교적인 영적인 죄를 범한 거죠. 성물은 손으로 잡지 못하고 잡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정하신 거잖아요. 그거 제사장이 해야 되고 채로 깨요. 이렇게 끈을 손을 안 달고 그래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야 돼. 그죠? 근데